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동시에 매일같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큰 일보다 작은 틈을 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그 생각이 자라면 믿음이 흔들리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탄은 절대 정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생각을 왜곡시키고 감정을 흔들며 진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의 전략을 죄나 악한 행동으로만 생각하지만 그의 가장 무서운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을 변질시키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사탄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는지를 알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매일같이 하는 일과 그 전략을 살펴보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사탄은 불안한 예측을 믿게 하여 현재의 은혜를 놓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생각의 방향을 살짝 틀어버리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미래를 걱정하도록 만듭니다.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머릿속에 그리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불안이 자리 잡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자로 등장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는 하와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탄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며 의심을 심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두려움과 욕망에 흔들렸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보다 불확실한 상황을 더 크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라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미래의 걱정을 주지만 사실 그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래로 달려가면 현재의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놓치게 되고 오늘 해야 할 감사의 자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평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만약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일이 잘 안 되면, 만약 내가 실패하면,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신앙은 만약이 아니라 임의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의 삶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 해결책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불안한 예측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힐 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잊은 것 같지 않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불안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지만 믿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감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보다 크신 분이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일이 불안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주실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초점을 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안은 줄어들고 하나님을 잊으면 불안은 커집니다.
사탄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돌리는데 성공하면 만족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불안한 예측보다 오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오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안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순간마다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끄십니다. 사탄은 그 사실을 가리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어떤 불안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불안한 예측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길입니다. 둘째, 사탄은 영적 열심을 이용해 타인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의욕을 이용해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타인을 판단하게 되고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악을 선처럼 보이게 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대신 선을 빙자한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했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열심을 완전히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이 사람을 향한 비교와 비판으로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남을 쉽게 판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나는 열심인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게으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탄이 이미 마음의 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게 만들고 은혜를 잃게 만듭니다. 진정한 믿음은 비교가 아니라 겸손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겸손을 교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결국 열심이 자랑이 되고 사역이 평가가 됩니다. 사탄은 신앙의 본질을 바꾸어 놓는데 매우 교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경쟁으로 만들고 섬김의 자세를 우월감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대신 판단하게 되고 위로하는 대신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영적인 열심이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신앙은 언제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의 변형입니다. 그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대신 지나치게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잃게 됩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자가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동시에 사랑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사랑을 빼앗아가고 형식만 남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나 봉사, 말씀 묵상 같은 행위를 신앙의 척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마음 대신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탄은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사람을 향한 비판으로 바꾸고 섬김의 마음을 경쟁심으로 바꾸며 믿음의 행위를 의무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자신은 옳다고 확신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승리합니다. 그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아도 사랑이 없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겸손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사탄이 마음속에 거짓 열심을 심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사탄은 교만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향한 비판보다 긍휼을 선택할 때 사탄의 전략은 힘을 잃습니다. 결국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와야 하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힘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셋째, 사탄은 괜찮다는 자기 위안을 통해 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사람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게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 죄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변명으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이렇게 해.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사탄은 이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죄를 감추는 대신 포장합니다. 죄의 무게를 줄이고 마음의 경각심을 약하게 만들어 결국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행동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죄를 포장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그 말을 믿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는 죄를 유혹으로 보이게 하는 대신 자기 위로의 수단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기 위안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은밀한 함정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점점 진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때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회개의 문은 닫히고 죄는 습관이 됩니다.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신앙은 외형만 남게 됩니다. 사탄은 또한 죄를 감정으로 덮으려 합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건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불순종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언제나 죄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미움을 정당화할 수 없고 억울하다는 이유로 거짓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감정에 머물게 하여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게 만듭니다. 감정이 앞설수록 죄는 쉽게 용납되고 마음은 더 깊이 무뎌집니다. 또한 사탄은 은혜를 이용해 죄를 가볍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회개 없는 용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회개를 미루게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 결국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타협이 신앙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거짓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 과정을 통해 천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처음에는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 속에 숨은 자기 위로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대신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회개를 미루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돌아서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자랍니다.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앙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탄은 이 과정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괜찮다는 말을 속삭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괜찮지 않다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고백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결국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사탄의 거짓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괜찮다는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넷째, 사탄은 믿음을 성취의 수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탄은 신앙의 본질을 직접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의미를 살짝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결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 과정을 매우 천천히 그러나 교묘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흐려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에게서 얻을 것을 바라게 합니다. 결국 믿음이 중심이 아닌 수단이 될 때 신앙은 그 생명을 잃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왕이 된 후 점점 자신의 위치와 성취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분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고 그 순간 사탄은 그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성취의 도구로 바뀌면 언제든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합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방향으로 바뀌곤 합니다. 신앙생활이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헌신이 성공의 비결처럼 여겨질 때 신앙은 이미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로워지길 바라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결과로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위한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며 그분을 이용해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다. 사탄은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중심은 나 자신이 되게 만듭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럴 때 신앙은 겉보기엔 뜨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됩니다. 사탄은 이런 믿음의 변질을 아주 부드럽게 유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결과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기나 방식에 불평하게 됩니다. 신앙의 기쁨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로 바뀌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유혹 안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욕망을 자극합니다. 열심히 믿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내려놓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남아있는 한 그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조금만 더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선택했으니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달콤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부풀립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길이 됩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늦어도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 현실과 성취에 머물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곳으로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길 원하시기보다 그분의 뜻 안에서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결국 사탄은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바꾸게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의 목적으로 바라볼 때 사탄의 전략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 보다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성공보다 순종을, 결과보다 관계를, 욕망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